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초에 임마누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예산에 있는 선교를 사모하는 모임에 가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한 90년대쯤에 부흥회를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북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있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불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본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는데 이리로 오라. 나는 물 위에 앉은 큰 능력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17장 2절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사주빛과 밝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잘 보이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일곱 번째 뭐냐면은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사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위에 쏟음에 대접을 공기 위에다 쏟았다니 이런 공기가 아니고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공중에 공기에다가 확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쏟아지고 그랬더니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성전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아주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큰 음성이 나와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이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개군행이라 그래요. 개군행이라고. 이 개군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루어진다,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동사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런 일들이 되었다. 완성이 됐다. 이 바벨론에 대한 무슨 뭐냐? 심판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에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어저께 뭐냐면은 못 했는데 벌써 걷었어. 엄청 많이 걷었어요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기 예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중간중간에 막 걷었더라고. 어저께 심었는데 오늘 걷었네 또. 뭘 또 어저께 심냐. 근데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진짜 세상 코미디는 너 훅 간다 그러더니 진짜 훅 갔어요 벌써. 언제 심어서 저거 언제 거두냐 그랬더니 뭘 언제 심어 언제 거둬. 어저께 심어서 오늘 거뒀다 벌써. 그래서 심판에 이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요 개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완료예요, 완료. 완료가 뭐냐? 끝났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제 최후로 뭐냐? 응징하는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이 발생을 했고요. 큰 지진이 발생이 됐대요. 근데 이때까지 지구의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큰 지진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진을 세이스모스라고 그래요. 세이스모스라고. 근데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게네토라고 하면은 무조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생했다. 세이스모스 에게네토 메갈레라고 표현하죠. 메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무조건 뭐냐?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진이 8.0 되고 9.0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지진은 뭐냐? 예를 든다면 20이나 30의 지진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8.0, 9.0이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8.0과 9.0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 납니다. 근데 이게 20이 됐다. 완전히 이 지구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큰 지진이 이제까지 그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지진, 그런 대환란,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됐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17장 18장에 가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도로고천 원수막이 어떻게 되고 음료의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이 그 마지막 심판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을 통해서 그리고 큰 지진을 통해서 이때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큰 아주 메가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번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저는 강화도에 어렸을 때 천둥 번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쳤어요. 요즘엔 근데 희한하긴 해요. 천둥 번개가 별로 안 치죠. 권 집사님 어렸을 때 천둥 번개 어마어마하게 쳤죠. 친 정도가 아니요. 맨날 저기 막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변압기가 터지면은 근데 그 밤에 와서 또 고쳐줘요 또. 그건 또 신기해. 왜냐면 막 물은 꽝꽝 해가지고 번개 치고 막 변압기 터지고 그러면 그래도 또 그럼 또 저기 막 전기 나가면은 또 그냥 촛불 구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와서 또 고쳐줘. 신기하게. 근데 하여튼간 거기 보니까 번개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그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아주 큰 도시라고 표현했어요. 큰 도시. 아주 그냥 도시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아주 메가스라고 표현하죠. 아주 엄청난 크게 큰 도시가 어떻게 됐냐?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파괴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이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 이 지구가 세 갈래로 나눠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이 만국, 이방인의 도시가 아주 완전히 뭐냐면 멸망됐다는 거예요. 왜 멸망이 됐냐면은 바벨론이 이 음란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을 다 샹락으로 오락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끌고 가가지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세 도시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녀에게, 그 바벨론에게 아주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무서운 말이 진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진노와 분노,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오르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르게. 그 다음에 디모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아주 에페센 무너졌도다 박살을 내버리시는데 마지막 진노와 분노의 포도주를 완전히 확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었더니 모든 인류가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진노와 포도주 잔을 그 바벨론에게 내어 쏟으니까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 그러면서 모든 섬들이 사라졌대. 그리고 산들도 사라졌대요. 여러분, 섬이 사라지고 산들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강화도가 사라졌다는 거야. 에? 없어졌대. 산들도 자체. 에? 여러분, 이 온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있는지 찾지를 못하더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 웬만큼 지진이 나면은 자기 땅 찾아요, 못 찾아요? 다 거기 있죠. 뭘 어디로 가? 그놈이 그 땅이 어디로 가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동산이라 그러죠. 예? 부동 움직이질 않아. 아니, 땅이나 집이 움직인단 말이야. 무슨 배 타고 도망 다니냐, 움직이게?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그 대격변이 일어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는데 20에서 30을 보내준다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지진을 보내가지고 이 지구의 이 땅들을 완전히 어디 가서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환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사라져버렸대. 아주 산들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섬들이 사라지고, 그 산들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더래. 아니, 아파트, 세방 아파트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한단 말이야. 한쪽은 가는 것도 찾고 다니겠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의 대격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우박 맞아보신 거 얼마나 큰 거 맞아보셨어요? 콩알 만한 거? 콩알 만하면 어떻게? 요만한 거? 혹시 주먹만한 거 맞아보신 분 계셔? 우리도 같이 집사님 혹시 주먹만한 우박 맞아보셨어? 안 맞아봤어. 맞지 마시기를. 여러분, 요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있잖아요. 조금 심하면은 자동차의 본네트에 있는 유리가 깨집니다. 유리가 깨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달란트의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예요? 1달란트. 1달란트가 뭐냐? 34kg입니다. 여러분, 34kg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머리가 아무리 해봐야 이거 몇 킬로 되겠어요, 이거? 5kg, 10kg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34kg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무게가 34kg나 된대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박을 인하여서, 그 재앙을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야? 비방한다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애굽의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박이 떨어졌는데 반반이야. 내일 우박이 떨어질 거니까, 야, 집에 있는 또 밖에 메어놓은 소를
집으로 끌어들여라. 그래도 또 반대는 얘라 무슨 우박이 떨어져가 소가 뒤지냐,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재앙을 맞다 보니까 진짜 내일 우박이 떨어질 것 같은 놈은 그걸 믿는 놈은 어떻게 돼? 집에 가 밖에 나갔다가 세워놨던 소를 다 집 안으로 들인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진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표적으로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있었어요. 예표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양 놔두고 그만 놔두고 고센 땅은, 예를 들면 이렇게 애굽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그냥 놔두고 여기에 전부 다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애굽 땅에 난리가 났었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한 달란트의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타이폴로지,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지옥이 어딨냐고 바락바락 쳐단다니까. 야, 너 그럼 이 땅 밑에 용암 있는 거 못 봐? 그게 화산에 한번 뻥 터지면 그 불이 그냥 자글자글 그냥 뽀글뽀글 끓는 거, 그런 거 못 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옥불에 쳐놓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이 지구 안에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얼마 전에 또 한국인 유튜브가 어디 가가지고 용암을 찍다가 용암에 빠져서 죽었네. 요즘에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용암은 가서 왜 찍냐, 거기서 잘못 삐끗하면 거기서 죽는데, 그냥 슉 해서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그 용암에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다 저기가 다 튀어가지고 다 죽는데, 별의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바위 덩어리에 한 손을 또 놔도 바위 덩어리 밑에서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또 한 손 하다 또 거기서 또 떨어져서 죽지. 하여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에 목숨 걸어야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처럼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34kg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 근데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나오면 빨리 도망가가지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시지 한꺼번에 죽이지 않아요. 경고하고 그만해라,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경고해야 하네. 야, 너 맞는다. 너 터진다. 부모님이 경고해야 하네. 너 그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맞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빗자루 뭉댕이가 날아오는 거지. 계속 처음서부터 그냥 때렸대. 사랑의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우박을 내리셨대. 이때까지 경고하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 이젠 끝이라는 거야. 아주 메가스, 아주 세이스모스, 아주 그냥 그 큰 지진이 더 이상 듣도 보도 못한 지진, 듣도 보도 못한 우박 재앙이 나오다는 거야.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비방하다는 거. 비방한다는 말을 브라스페미아라고 그러죠. 비방,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다 대고 그 우박에 대고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있던 우박을 내려 쏘냐고 막 그렇게 비방하는 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비극입니다. 넌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에?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기말지처럼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에? 박 타고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쏟아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우리 존재 근원이 부모님을 통해 났죠?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그냥 있다고요? 이 핸드폰이 여기 그냥 있어? 만든 사람도 없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달라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었다 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 집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 아주 젊고 잘생겼어. 젊고 잘생겼는데 심장이 2개나 막혔다는 거야. 심장이 2군데나 막혀가지고 살아날 확률은 거의 5% 10%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을 막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예배 못 나오셨잖아. 그래가지고 막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고 잘 못 나오시고 그러셨나봐.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어. 실망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에?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중이 와서 전도를 하더래.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중이 와서 전도를 하더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심장에 뭐냐면은 2군데나 막혔는데 가다가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이대 목동병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고 열심을 내고 그 목소리에 막 힘이 있더라고. 왜?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아니 죽음의 사지를 넘어서 갔다 왔는데 이 세상에 볼 일은 아주 그냥 그런 데잖아. 여기 뭐는 일반 사람하고 뭐냐면은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이긴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방관이 절대 이긴대. 물불을 안 가져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왔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5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게 이제 끝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우박제문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재앙이 아주 심히도 크더라. 이제 끝난다는 거야.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17장 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 보고 큰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리로 오래. 이리로 와가지고 뭘 보여주냐? 큰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맨날 학교 갔다 오는데 심심하잖아.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만 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걸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뭘 보여줬다고? 똥덩어리를 보여주더라고. 학교 갔다 오다가 벌판 하나를 건너서 1시간 20분을 걸어 다니려니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삐라 주스러 갔다가 또 겨울이면 정말 물로 들어갔다, 겨울이면 얼음판으로 걸어갔다가 여름이면 물고기 잡으러 들어갔다가 별의별 일 다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똥덩어리 보여줬다는 게 아니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에 많은 물 가운데 앉아있는 창녀의 심판을 보여줬다는 거야. 집사님, 창녀는 어디 앉아있어요? 에? 에?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어떻게 유원사님이 잘하셔? 창녀들은 있잖아요, 술집에 앉아있어. 술집에 어디 앉아있어? 방석에. 어떻게 그렇게 최원사님 술집에 방석 위에 앉아있어요? 무슨 창녀가 물 위에 앉아있냐?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 보셨어?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방석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야? 술 파는 여자가 있는 그걸 방석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는 거야? 물 위에 앉아있대. 물 위에. 아니 그 청년은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방석집에 방석 위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술을 팔면서 꼬셔야 되잖아. 에? 그 똥청년들이 어디 앉아 있어? 방석 위에 앉아 있다니까. 이놈저놈 다 술 팔고 뒤에 조직도 있어가지고 싹 아주 깝대기까지 싹 비껴 먹잖아. 그런데 그 마지막 큰 음녀가 어디 앉아 있대요? 물 위에 앉아 있대. 무슨 말이냐? 이 큰 창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뭐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 사이에 앉아 있어. 강을 끼고 뭐가 발전해요? 문화가 발전해. 문명이 발전하고요. 우리도 한강이 있으니까 저렇게 멋있게, 하여튼 세상 문명이지만 문명이 발전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 요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라고 하는, 이렇게 로마가 장화나라잖아. 장화처럼 생겼는데 그 근처가 지중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로 다 로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음료가 뭐에 쌓여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창녀에 뭘 본다? 똥창녀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락을 향락을 향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땅에 거하는 자들, 아주 카토이 쿤테스가 뭐냐? 아주 이 땅에서 땅땅땅 돈돈돈 땅땅땅 돈돈돈, 아주 이 땅에서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던, 그렇게 거주하는 자들, 또 임금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문명이 완전히 뭐냐? 금나라였어요. 금나라. 이 바벨론의 그 왕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왕궁이 어마어마. 이스타르문이라고 하는 그런 왕궁들이 발견이 됐는데 뭐냐? 그 왕궁이 지금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 건설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 뭐냐?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그 대리석이 뭐냐? 청색깔로 환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못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벨론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거고, 지금 오늘을 사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들이 아주 그냥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뭐가 됐을까? 뭐가 되냐? 아주 고주망태가 된 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야. 고주망태가 된 거 못 보셨어? 아주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꼭 이렇게 헤매고 가잖아. 갈치자로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을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뭐한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17장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17장 3절을 보세요. 3절이 같이 보면 곧 성령으로부터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야. 네? 내 영 안에서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진 그리고 비방의 이름들이 가득한 주홍색 맹수에 앉은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창녀가 어디 위에? 아주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아주 주홍색의 주홍색에 가득한. 여러분, 여자들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안 가봐서 모르시지. 안 가봐서 몰라지. 어떻게 하냐?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색깔에 아주 그냥 파란 매니큐어를 칠하고 파란 거를 취하고 머리에 분을 바르고 아주 그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토요일만 되면 불금이라 그래. 불금. 네? 그래서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하는 모습들이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표현했냐? 10뿔이 있는데 아주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주 주홍색의 아주 가득한 주홍색의 빨간색의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로 성령님께서 영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4절을 보세요. 근데 그 여자는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이 입혀져 있대요. 그래서 붉은 빛과 아주 그냥 자줏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화려한 LA 가면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화려한 쇼걸들이 있잖아요. 그 쇼걸들이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금은 보석에 치장을 하고 뭐 하는데? 유혹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손 안에 아주 음행에 가증한 물건들, 또 그 다음에 불경건한 금잔으로 가득 차대요. 그래서 그 금잔에 아주 가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경건한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5절의 말씀 보세요. 17장 5절.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비밀이래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문화가 누구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서부터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저기 2000년 전으로 말하면 고대 로마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은 그 발전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피로 가득 차게 했다. 성도들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아주 피에 취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바벨론이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뭐냐?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으로 가득 차 있대요. 여러분, 금잔에 술이 가득 차 있어요. 금잔에 차 있는데 그걸 잡수면 어떻게 돼? 네? 잡수면 뭐냐?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맨정신은 하지 않은 일을 술을 잡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만 가도 뭐라 그러냐? 강남의 한복판에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 실컷 질탕 먹고서 월요일 날 새벽에 아이들이 뭘 타고 가냐? 전철을 타고 간대.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어르신 표현하면 완전히 떡이 되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주 헤매다가 불금을 지나 토요일을 지나 새벽에 월요일 새벽쯤 되면은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떡이 되면 어떻게 돼? 해가지고 라면 줄거리 막 다 주잖아요, 그죠? 비둘기 밥 주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그런 음행에 가득한 것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 모든 가증한 음녀의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16절. 내가 성도들의, 근데 이 음녀가 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 17장 6절.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부터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누가? 음녀 바벨론이. 누가? 그 당시에 뭐가? 로마가 그렇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바벨론 세력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팔이 이제 조금 진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성 총리가 군부가 집권을 하지 않고 여성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조금씩 저기가 되는 것 같아서 토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막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하면서 뭐냐면 백성들의 고요를 빨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뭐 국회의사당도 불지르고 막 저기 장관 집 다 싹 불지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하여튼간 세상의 모든 이 바벨론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이 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피에 아주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의 피에 완전히 취해 있는 바벨론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랬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죠. 보고 아주 그녀를 보고 아주 큰 놀라움으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리라. 여기 보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전부 다 대적하는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다? 바벨론, 로마, 오락과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려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요? 곧 돌아갑니다. 70년도 훅 갔는데 나머지 10년, 20년 훅 안 가요? 금방 갔습니다.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천국 갈 것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되고, 예수님 믿고 반드시 지옥 가지 않으셔야 돼요. 지옥의 교통은 영원 무궁한 고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